미우니까 오빠 앞에 밥상을 던지듯이 나와버렸대요. 탁탁 하고. 그걸 보자마자 자기 말로 열이 받쳐가지고 옆에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을 찍어버렸대.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들이 뭐 교도관들에게 애도 많이 먹이죠. 먹이기는 애도 먹이고 또 막 그냥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대고 또 어떨 때는 지들끼리 막 작당해가지고 인질 난동도 부리고 뭐 이런 작당 난동 사고 인질 사고 뭐 별별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치지만은 직접 교도관을 물리적으로 때리든지 상해를 입히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근무하다가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만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예요. 그 당시에 제 직책이 조사주임입니다. 그러니까 청송감호소의 모든 직원들과 죄수들의 비리, 잘못, 규정 위반,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색하고 찾아내가지고 또 조사하고 또 징벌도 먹이고 또 사안이 큰 사안은 검찰청에 송치도 하고 일종의 이제 사회로 말하면 검찰관 역할하는 직책이 그 당시에 제 조사 주임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밖이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하고 비상벨이 울리고 그냥 맹맹거리고 직원들이 쫓아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거 뭐냐 싶어 쫓아나가 보니까 세상에 죄수 하나가 직원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쳐가지고 중상해를 입혀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이제 죄수는 붙잡혀 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런 어마어마한 짓에 나오고 막 그냥 딱 화가 나 딱 보는데 보니까 세상에 정활한 죄수입니다. 제가 가명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놈 또 붙잡혔구나. 아이고 저 골치 아프네. 막 골이 아파. 왜냐면은 청송감호소에서 그 당시 이놈은 아무도 뭐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내버려 놓은 인간입니다. 본인도 자포자기하고 내일도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키는 얼마나 큰지요. 뭐 1m 90이 그냥 육박하고 덩치도 크고 눈은 막 뱀눈에다가 보기만 해도 그냥 뭐라 그럴까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죄수입니다. 그래 아이고 저놈 이런 마음이 왜 평상시에도 이놈이 워낙 별나니까 우리 교도관들이 이 친구를 잘 안 건드립니다. 웬만큼 잘못한 걸 봐도 고개 돌려버려요. 못 본 채가 버려요. 웬만큼 법을 어겨도 못 본 채, 왜? 건들면 말벌집 건들 마찬가지니까, 벌집 마찬가지니까 안 건드려요. 이제 속으로 그러죠. 에이,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놓은 그런 인간이 교도관의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중태에 빠뜨려가 왔으니까 일단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조사하고 기초조사를 마치는 제가 왜 그랬냐 물으니까 무슨 감정이냐, 감정 없대. 감정 없이 왜 그렇게 교도관 두드려 팼냐니까 짜증나가 팼대. 일단 이제 알았다 그러고 수갑을 채우고 이제 법에 따라 수갑 채우고 독방을 데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조사가 끝나고 징벌 끝날 때까지 독방에 이제 갇혀 있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독방까지 데리고 왔어요. 와서 독방 문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이놈이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만은 야 박주임 이러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사주임한테 일개 수용자가 그것도 죄 지은 놈이 야 박주임 이건 아마 내가 알기로 창세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옛날 성깔 같았으면요 야 박주임 하자마자 그냥 이걸로 그냥 날렸을 텐데 이게 그냥 바로 날아갔을 텐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요 아주 좀 바보가 되나 봐요. 저도 몰래 눈을 둥그레 뜨고 왜? 하고 대답을 했어. 왜? 난 지금 생각해도 그 대답 왜 했는가 싶어 좀 짜증나요. 저도 몰래 야 박주임 하자마자 왜? 그러니까 뭐 네가 뭐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을 뭐 만났어? 에이 사기꾼 사이비 날라리 막 욕을 하는 것이 보고 왜 내가 사기꾼인데 왜 뭐가 왜 내가 날라리인데 하고 또 질문했어. 그러니까 이래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성경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7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날 잡아였네? 세상에 지가 했는 짓은 생각도 안 하고 7번씩 이러면 용서하라 하는 그걸 가지고 저한테 내밉니다. 말이 됩니까? 콧구멍 2개니까 숨을 쉬죠. 이 말이 안 되죠. 뭐 알았다 그러고 뭐 더 이상 시비하고 싸울 그런 가치도 안 돼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문 닫고 밀어놓고 문 딱 잠가버렸어. 근데 이놈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요.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악을 쓰고 막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펄쩍 뛰다가 그만 앞에 있는 그 창문 쇠 철창에 자기 이마빼기를 쾅 막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살이 말이죠. 쇠 철창에 부딪히니까 쾅쾅 벌써 2번, 3번 만에 터져버려. 온 이마가 걸레 쪽처럼 툭툭툭 터져가지고 피가 폭포처럼 줄줄줄줄 막 흘러내립니다. 눈으로 입으로 막. 진짜 눈 뜨고 못 버립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종아야 너 왜 그래 하고 그 창살 앞에 다가갔죠. 근데 이놈이 그새에 자기 입에 침하고 피를 꽉 품고 있다가 제가 앞에 오자마자 푹 하고 풀어버려요. 온 얼굴에 온 와이셔츠 앞섭에 피, 침, 범벅을 덮어 써버렸죠.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순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순간, 그 분노가, 그 혈기가 확 올라오는 게 목구멍까지 당장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내 기질대로 그냥 막 치도건을 내고 싶은 마음이 쫙 올라오는데, 내 속에서, 애야, 참아라.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마저 참아야지. 지금 또 끄집어내가지고 너 두고 패고 해봐. 누가 요거 더 먹니? 하나님 요거 더 먹지. 이런 느낌이 제 속에서 저를 막 감동을 주십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 미련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난리치게 봤자 뭐 할 거냐. 결국 하나님 영광만 가릴 건데 그래 알았다 참자 가자. 돌아서 가지고 이를 악물고 얼마나 화를 참았던지 이 손을 얼마나 제가 부들부들 꼭 잡았던지 참으려고 손톱 자국이 말이죠. 이 밑에 손바닥에 피멍치는 픽픽 덮디다요. 이제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피는 이제 지혈이 됐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온 방에, 온 벽에, 바닥에 그냥 막 피 범벅 말라붙어가지고 끄덕끄덕 피가 말라붙으니까 거무쭉쭉한 빛이 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온 방에 벽에는 피 말라붙은 자국이 그냥 그덕하지요. 그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수갑을 찬 채로 그러고 있습니다. 짐승하고 똑같아. 눈에 광기가 축축축 떨어져. 온 얼굴은요 피가 말라붙은 게 줄줄 나요. 옷 앞섭도 여기 피가 전부 말라붙으니까 뻐덕뻐덕 움직이니까 쇠가죽 뻐덕뻐덕 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직원들이 걱정이에요. 하루 종일 밥 한 톨 안 먹고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제일 악만 쓰고 있다. 피는 얼마나 흘렀는지 이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입술이 백태가 허옇게 끼고 놔둬라 묻겠지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가지고 일단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 기도하는데 정리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이 정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하나님 정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주님 말씀에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 해줍니다만은 내 마음은 아니에요. 정내 미워 죽겠어요. 막 화가 납니다. 기도해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아무리 말로 기도 청산 뉴스를 해도 내 마음과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분은 기도해 하는데 내 눈앞에는 막 그 철창에 이마 받는 그네 피비리 나는 그 모습, 내 얼굴에 팍 피를 붓는 그 징그러운 모습 이것저것 떠오르니까 미운 거예요. 짜증나. 말은 기도하는데 속은 짜증나.
인간이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기질은, 본질은, 죄성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도 어쩝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해보니까 직원들이 더 걱정이에요. 계장님, 지난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지금 오늘 이틀째인데 물 한 방울 아직 입에 안 넣고 죽기를 각오하고 악만 쓰고 지레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제 허락도 안 받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내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직원들 말이 아무래도 결자 해지라고 좀 주임님이 달래가지고 밥 좀 먹이고 물 좀 먹이고 해야지 오늘 넘기면 위험하다고 그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요. 벌써 이틀 동안을 그 큰 덩치가 피는 만포장 흘려놓고 물 한 번 안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써 뭐 눈빛이 벌써 반쯤은 갔더라고요. 제가 달랬습니다. 종아야, 그럴 거 뭐 있냐? 너 나하고 뭐 감정 없잖아. 물 먹고 밥 먹고 힘을 내라. 뭐 그래 죽고 싶어도 죽어도 니 그냥 못 죽는다. 힘이 있어야 죽지. 죽을 힘 없으면 못 죽어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래 하면서 이제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30분 동안요, 제 온갖 간 썰개 다 뽑아놓고 내가 웃어가면서 온갖 농담 다 해가면서 물 먹이려고 밥 먹이려고 해도 이놈이 좋네. 눈 딱 밑으로 깔고 얼굴은요 금방스럽고 교만 하나 빠지고 이거 탁 깔고 와 여러분 내 속도 인내가 한계가 다다랐어. 인내 한계가 부글부글 끓다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내 주먹을 치고 그럼 옆구리를 확 쥐어박아 버렸어요. 뒤통수를 팍 때려버렸어요. 막 제가 막 막말했죠. 이놈의 짜증 말이야. 니 인마 뭐 독립운동하다 왔나? 니가 3일 만세 불렀나? 이 더러운 이 흉악범 더러운 놈아, 이 악질놈아. 내가 지금까지 교도관 하면서 많은 악질들 만나봤지만 니같이 더럽고 추악한 악질 처음 봤다. 에이 악질, 이 조선서 최고 악질로 막 때려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요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 흉악범들은요 의외로 어쨌든 한번 싸우고 나면은 참 풀기 쉬워요. 아주 의외로. 그래서 일부러 빨리 풀려고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거죠. 제가요 막 욕하고 옆구리 쥐어박고 뒤통수 때리면서 그러면 버럭 하고 이제 덤벼들 줄 알지. 버럭 하고 덤벼들면은 제가 알았다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달려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놈이 그때부터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싹 웃습니다. 아니 욕했는데 두드려 팼는데 악질놈이라고 내가 막 그냥 막 모욕을 줬는데 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 이제 알아보시는 마이 이래요. 사람을 이제 알아본다고. 제가 그들 속에 오래오래 살았지만은 그 세계의 깊고 깊은 그 밑바닥은 몰랐나 봐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 듣기 좋은 칭찬이 아이고 얼굴 보니 해같이 빛납니다. 아이고 막 얼굴만 봐도 천사 같습니다. 아이고 뭐 은혜 충만하고 너무나 빛이 납니다. 이런 소리가 듣기 좋은 아주 칭찬이죠. 근데 이 흉악범 세계에서는 너 어째 그래 악질이냐? 너 세계 최고 악질이다. 너 같은 악질놈 처음 봤다. 최고 악질 소리가 그때부터 자존심이 사는 소리가 되는가 봐요. 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냐고 악질이냐 아냐고. 근데 옛날에 영등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손가락을 몇 개를 잘랐대 자기가. 또 뭐 청량리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누구 그냥 뭐 배를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막 와 그 밖에서 악하게 놀던 그 자기의 악질 간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정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들어봐요. 아무 은혜가 안 돼. 징그럽기만 하고 이게 사람이가 이게 인간이가 아이고 이걸 자랑이라고 하냐.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게 인간이가 이거 아이고 사람이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봤죠. 보니 저를 보디만은 아니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얼마나 악질인지 한번 들어보겠냐고 이래요. 얘기해보라 했죠. 자기 집이 어디래. 제가 굳이 지명을 대보면 또 그 지명 사람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 거니까 제가 어쨌든 어디래. 예. 근데 17살 때 땡겨 놀다가 가출해가지고 놀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밥 먹으러 왔대요. 근데 밥 먹으러 왔는데 여동생한테
빨리 밥을 차려라니까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얼마나 밉겠어요. 밉죠. 미우니까 늦게 밥을 차려가지고 이제 왔대. 와가지고 밥상을 이제 들고 왔대. 밥상 들고 와가지고 미우니까 오빠 앞에 밥상을 던지듯이 나와버렸대요. 탁탁 하고. 그걸 보자마자 자기 말로 열이 받쳐가지고 옆에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을 찍어버렸대. 얼굴을 찍어. 그 얼굴, 호미에 얼굴이 날아가서 반이 날아가고 없대, 지금. 지금 그렇게 사는데. 지금 늘 살고 있대. 자기 그 정도 악질이래. 빙글빙글 웃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 구토가요, 확 올라오는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 일 아니에요. 그죠? 내 가족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분노. 이게 확 올라오는데, 이게 사람이가 이게. 아니, 짐승도 지 가족을 알고, 천하의 민물도, 종족의, 가족의 본능이 있잖아. 그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생을 호미로 찍어서 자랑이라고 하고 해. 딱 보는 순간에 막 구토가 확 올라오자마자 내 속에서 이거 인간 아니다. 이거 사람 진짜 아니다. 이건 인간 아니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주님을 불러봤어요. 내 속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무리 죄인들 사랑하신다고 그러지만 이런 놈은 아니죠. 이런 놈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지만 이런 놈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죠. 이런 놈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자식이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전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된 하나님 관계없는 버려진 인간 틀림없지요. 틀림없죠. 하나님. 내 속에 그런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내 속에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느낌, 천루 같은 느낌이 꾸릉 올리돼서 너는 뭐 너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얘야,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얘야,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런 느낌 같은 음성이 두세 번 빵빵빵빵 저를 칩니다.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 이렇게 삽니다. 뭐 어렵든 힘들든 어쨌든 인간답게 삽니다. 사람답게.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정말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말도 못할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다 망가지고 온 집은 다 부서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동생들 때문에 나머지 담을 넘어가서 닭을 훔쳐왔다니까요. 그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밤에 그 진흙탕에 들러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뭐든지 한번 나와봐라.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나 왜 이래 살아야 되노? 내가 아는 신은 다 불러봤어요. 모든 신들은. 그때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분노, 원망, 저주밖에 없어. 마침 그 고통의 시간마다 늘 머릿속에 너무 힘들다. 너무 배고프다. 죽고 싶다. 근데 혹시 안 죽고 살면 나중에 조금 살면 죽어도 이런 거는 기억도 하지 말자. 내 평생에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 뭐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고생 이야기지. 이런 비참한 이야기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기억에 저 밑바닥에 처박아 놓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하듯이 쳐발라 가지고 다시는 일생을 두고 다시는 지나가는 순간도 그때의 고통은 생각지 말자라고 스스로 마음먹었던 그것이 그날 너는 정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 말관계 펑 터져버렸어.
판도라 상자처럼 터져버렸어요. 펑. 제 앞에 지나간 세월에 그 아팠던 것들이 영상처럼 축축축축 막 지나갑니다. 이리저리. 그 순간은 아무 이제 정신이 없이 옆에 있는 이 종아는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 느끼는 영상 따라서 생각해. 아, 맞아. 저럴 때도 있었네. 맞아. 내가 저럴 때도 있었지. 그래. 저렇게 비참해. 고통, 죽음. 맞아. 막, 그게 막 계속 연상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너무 힘들었던 때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저렇게 비참하고 소망도 없었고 지옥 같은 나도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이렇게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아에게도 손만 대어 주신다면 혹시 이 녀석도 어쩌면 나처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이 마음이 휙 들자마자 갑자기 오만 마음이 휙 도니까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복잡한 게 얽힌 눈물이죠. 내 살아온 인생, 잊어버렸던 그 추억 속에 밑바닥에 박아놨던 그 아팠던 과거, 그게 지금 현실과 대비되니까 그 감격과 그 서러움이, 또 나 같은 그런 인간을 이렇게 인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친구를 향해서 그 적대감이었던 이 종아의 적대감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만 하면이라는 가능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팍 나는데 콧날이 시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근데 아직도 이 종아 앞에 눈물 보인다는 건 자존심 문제겠습니까? 얼른 제 고개를 돌리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고 그냥 들여보냅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방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걸음걸이가 시원치가 못해요. 비틀 걸어가는 거라. 뒷모습 봅니다. 너무 안 돼. 너무 불쌍해요. 그 고통이 느껴져요. 비로소. 와, 책상에 엎드려 울었지. 뭐.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살리신 하나님, 혹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저 종에게도 하나님 손대 주셔서 저 인간도 어쩌면 저처럼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시달라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어제하고 달라요. 어제는 마음과 기도가 따로따로인데 오늘 비로소 내 한계, 내 인생의 밑바닥, 내가 출발점이 어디였던가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아픔이 느껴지고 긍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정말 혼신을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은 꼭 종아 물 먹이고 밥 먹여야 됩니다. 내일 넘기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독방 달려갔죠. 가서 이제 직원한테 인터폰으로 종아 데리고 오라고. 다 보이거든요. 문을 열고 종아 보고 나오라 그럽니다. 저 복도 끝방 쪽에서 나왔어요. 종아가 나왔는데 어제보다 상황이 더 악해졌어요. 한발 비틀거리고 앞으로 한 발도 내딛지를 못해요. 이제 완전히 혼미한 상태까지 간 것 같아. 이제 완전히 3일 동안 물 한 방울 안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비틀 맴도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가서 부축해 주자 싶어서 막 달려갔어요. 막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턱턱턱턱턱 막 하니까 종아가 비틀비틀하다가 오는 저를 보더라고요. 딱 보더니만은 눈빛이 조금 반가운 눈빛 같은데 결국 휘청하고 땅바닥에 팍 복도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달려갔죠. 달려가서 야 종아야 일어나 하고 그 어깨를 잡고 이렇게 주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양손으로 제 발목을 팍 잡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발목을 딱 잡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발목을 딱 잡자마자 온몸을 비틀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임님, 어제 울었죠? 어제 눈물 흘렸죠?
어제 그 눈물 나 때문에 온 거 맞죠? 지금까지 내 인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처음 봤어요. 그 눈물 내 거 맞죠? 내 눈물 맞죠? 나 때문에 온 거 틀림없죠? 라고 막 아갈수고 울어댑니다. 저는 어제 눈물을 안 보이려고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물의 흔적은 봤던가 봐요. 저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같이 앉았죠. 앉아서 그럴 걸 안고 그래서 종아리 안에 울었다. 어제 울었다. 내 어제까지만 해도 네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야 알고 보니 다 똑같더라. 정말 똑같더라. 가자 데리고 제 사무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가지고 뭐 보고할 여가도 없어요. 빨리 뭐 내 임의대로 수갑 풀어버리고 옷 갈아입히고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큰 빵 몇 개 하고 우유 좀 가져오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3일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픕니다. 환장합니다. 근데 이 큰 덩치가 깡닭으로 악으로 3일을 굶어 나시니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큰 빵을요, 어걱 우유 벌컥 신나게 먹더라고요. 한 2개 먹더니만은 또 큰 빵을 주니까 또 갑자기 먹으려고 그러다가 안 먹겠대. 근데 왜 그러니까 갑자기 굶다가 많이 먹으면 속이 탈난대요. 또 정신은 멀쩡하고 아는 건 다 합니다. 속이 탈난데 조절해야 먹는데 때리고 알았다 그러고 이제 목욕탕 들어갑니다. 목욕탕 들어가서 둘이 홀랑 벗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문 딱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가놓고 등을 씻어주고 때를 밀어주고. 여러분요, 이 찢어진 머리가 말라붙어 놓으니까 이마가 막 더덜더덜 붙었다가 물 먹으니까 쭉쭉 늘어지더라고요. 그걸 전부 제자리 찾아가지고 다 붙여주고 모자이크 하듯이 우리끼리 웃어가면서. 참 희한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간도 아니라고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이 악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눈물, 그 은혜가 같이 연결되니까 내 아들 목욕시켜준 것보다도 더 정감이 더 가더라고요. 더 사랑스러워요. 울면서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본인도 뭐 울면서 또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그래서 영접하고 말이죠. 우리는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속에서 비록 우정물 목욕탕 물이지만 어쨌든 물속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거듭납니다. 그 녀석이. 그날 이후로 그와 나는 세계에서 둘째 간호 서로 할 정도로 좋은 친구가 됩니다. 어제까지 원수가 친구가 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 딱 붙잡히자마자 급전하여서 예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얼마나 바뀌는지 그의 변화는 온 청송 가못에 센세이션 그런 텀 뉴스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보고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눈빛, 얼굴, 표정, 사는 것 깜빵 속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다른 죄수들 전부 다 억압하고 쥐어패고 침대 자겠다 그러면요 다른 죄수들이 누워가지고 인간 침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종아였어요. 그가 깜빵에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다른 죄수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빨래해줘요. 화장실 앞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줘요. 또 지가 스스로 내 뺑기통 앞에 자겠다고. 그의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게 뭐 책으로 쓸라 해도 한 권을 쓸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청송가못에서 계속 이어져 신화 같은 은혜를 남기다가 그가 결국은 이제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는 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종아야, 절대 너 주님 떠나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은혜 믿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도 기회쟁쟁합니다. 주님 걱정 마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내가 어찌 주님을 따라 살겠시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지언정 어찌 제가 주님 따라 말은 잘하더라고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약속대로 그는 지금 저 땅끝마을 근처에서
횟집을 경영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저는 그만 생각하면 지옥과 천국이 바로 맞닿아지는 그 연결고리, 지옥 같은 인생을 마지막 그 지옥의 입구에서 끄집어내시고 기회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영상을 같이 나누면서도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그의 모습들이 눈에 선해가지고 너무나 그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 오늘 좀 전화 한번 해가지고 안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이 사랑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삼천교육대라고 다 기억하시죠? 정말 어려웠던 한 시대에 있었던 비극적인 어떤 역사의 사생아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범죄자들뿐 아니고 범죄 우려성이 있는 우범자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삼천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시무시한 교육을 받았죠. 정말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아픔도 많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교육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노에 가득 찬 것이 딴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교도소로 가면 되지 왜 군대에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저의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반항하고 탈주하고 그러니까 무력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옥 같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국방부에서도 능절머리를 냅니다. 우리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진액을 빼가지고 될 일이냐고 뭐 그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은 급히 만들어진 게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회보호법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거해서 청송감호소가 생깁니다. 드디어 법이 됐으니까 이 삼천교육대 교육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데려옵니다. 교도소에서, 감호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이 흉악무도한, 이 난폭한 이 사람들을 떼거지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난동 나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완전히 장갑차 딱 깔아놓고 망루에 기관총 걸어놓고 언제 어느 시에 어떤 폭동 날지 모르니까 초긴장 상태로 이제 호송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 법무부의 호송차가 쫙 돌아 들어옵니다. 점점점 그 연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법무부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요, 와 하고 막 함성과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말이죠. 왜? 전혀 자기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 군대에서 이 고생하다가 눈에 익은 호송차가 옵니다. 자기들은 늘 타던 차입니다. 재판 받으면서 타고 가고 검사조사 받으면서 타고 가고 호송 갈 때 타고 가고 늘 타던 그 눈에 익은 호송차가 보이는 순간 그 감격으로 그냥 함성과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연병장에 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총칼로 억눌러도 말 안 듣고 팡팡 뛰던 그들이 몇 안 되는 교도관들이 차에서 딱 내려서 야 여러분들 수고했다. 자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가자. 이 말에 통곡이 터져온 거야. 여기저기서 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들은요 교도소 감호소가 집이죠. 교도관들 내려가서 지시하면은 1열 앉아 2열 앉아 하면 착착착착만 기계처럼 앉으니까 이 군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렇게 윽박 지르고 그렇게 무력을 행사해도 말 안 듣고 그렇게 반항하는 이들이 교도관에 서서 1열 앉아 2열 앉아 번호 착착 하나 둘 셋 넷 막 돌아가니까 이거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 수갑 차고 호송차에 탁 태우고는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요 오는 내내 호송차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로 집으로 간다고. 이게 정입니다.
교도소 안에도 이런 정이 있습니다. 제가 성동구치소 근무할 때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교도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자기 집이 2층인데 아래층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슈퍼마켓이 있대요. 거기서 뭐 통곡 소리가 나서 달려 내려가 보니까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 서로 끌어안고 그냥 머리를 풀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딸이 어렵게 대학 합격을 했는데 입학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까 친척들한테 가서 여기 빌리고 여기 꾸고 얻고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이제 그 돈을 맞춰가지고 수표랑 현금이랑 다들 싸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왔는데 세상에 전철에서 면도칼로 짝짝 끊고 돈을 빼가 버렸어요. 소매치기 당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모녀가 통곡하고 머리 풀고 그냥 이제 거의 뭐 절망이죠. 뭐. 그래서 우리 이제 교도관 직원이 너무 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 길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최근에 출소했던 그 이제 소매치기계에 뭐 상당히 이제 막 중간 간부되는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됐나 봐요. 어떻게 어렵사리 연결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냐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몇 시쯤 잊어버렸으며 몇 번 전철을 탔으며 위치는 어디쯤 됐는지 그리고 그 가방에 그 칼로 짠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 이랬어요. 자기들 말로는 각자 구역 나와바리가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또 시간적으로 누구가 일하는 거 알고 또 그 칼 짠 것만 봐도 누구 솜씨인지 자기들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했대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돈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녀에게 전달하니 그 모녀는 새 인생을 사는 마찬가지예요. 뭐 놀라움과 감사죠. 뭐. 여러분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안 그러면 고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연결된 사람과 사람의 정이랄까. 뭐 정의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 무서운 곳, 막 그냥 족치는 곳 그렇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미워요. 그러나 그 죄는 법정에서 선고되고 몇 년형 징역 얼마 아니면 사형 이렇게 딱 선고되는 순간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끝나고 저희들은 우리 교도관들은 그 앞에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법정에서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다 이미 판결되어지고 그에 합당한 죄로 딱 선고된 형을 받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그 형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나쁜 놈이었던 죽일 놈이었던 그거는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도소는 그들을 이제 새 사람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르쳐줘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민으로 태어나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교도소의 일입니다. 혹간 교도소에서 뭐 그래 죄수들에게 잘해주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비난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 범죄자들을 또 더 큰 범죄자로 굴러 학교라는 이름으로 더 다른 범죄를 교육시켜가지고 더 큰 범죄를 만들어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교도소에서 아내와 같이 1박 2일을 보낼 수 있다면 교도소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아니면 아들, 딸들과 같이 도손도손, 오손도손 한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맛있는 걸 해먹고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꿈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무조건 다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형기라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잘 살았냐든지 모범수라든지 기타는 있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이제 가정이 파괴될 그런 사람들은요 교도소에서 집을 이쁘게 지었어요. 보통 아주 단독주택으로 잘 지었습니다.
정말 안에 보면요, 놀랍습니다. 보통 한 24, 5평에서 3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아주 방 2개, 3개 딱 있고요. 거실 있고, TV에, 냉장고에, 싱크대에, 예, 전자레인지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1박 2일 아내와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옵니다. 같이 교도관 입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밖에서 문은 잠가 놓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밥에 먹고, 해물탕 끓여 먹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밤새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끊어졌던 가족의 끈을 이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보고 싶은 아내, 그렇게 보고 싶은 남편,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게 만납니다. 마침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 밤 또 같이 꼭 껴안고 행복한 밤을 보냅니다. 가족이 이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자녀들과 함께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긴 세월의 그 공백을 같이 이어줍니다. 이것이 교도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 만들어 주려고. 교도소는 절대 어두운 곳만은 아닙니다. 교도소는 무서운 곳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교감하는 오랜 세월 전통 속에 서로가 교도하는 제소에 보면 왠지 아련한 내 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 제소자들은요, 교도관만 보면은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와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우리의 동반자 한 식구라는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오늘도 교정교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직접 하지 못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오늘 이 제소자 형제들이 지은 죄 악랄하고 행한 일들 전부 다 추악하고 구역질 나고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일이 달지라도 그거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가 받은 형으로 끝났고 그가 받은 모든 처분으로 끝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에 혹시나 들어오겠다는 마음 가진 분 안 계시겠죠?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교도소를 새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